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님,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만물 안에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끈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창조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건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나라의 사정은 이렇다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따라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직분을 받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고스란히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뭐라 하시면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나와 함께 무엇을 누리자고요? 기쁨을 누리자. 2달란트를 남긴 그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니? 그래도 좀 하나 좀 더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절대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말 많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은요, 심정이 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1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숨겼다가 고스란히 주인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1달란트를 받은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렇다면 그 돈을 돈놀이하는 은행에라도 맡기어서 이자라도 불려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번 사람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우리의 관점, 그동안 교회사 속에서 또 우리가 주석할 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느냐? 나는 어떠한 달란트를 가졌느냐? 나는 얼만큼 수고하였느냐? 이것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주석인 겁니다. 오늘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성도님들 보시는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달란트의 비유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요 과감하게 착착 그으시고요, 재능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요? 재능을 따라.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에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보다는 재능을 따라 나누어 주신 예수님, 재능을 따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 해석학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느끼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 미래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원형, 본래의 뜻을 좀 깊이 있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들려졌던 이 이야기를 좀 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무엇대로요?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공동번역이라든가 새번역, 표준번역에는요, 이 재능을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능력대로, 그 사람의 무엇대로요? 능력대로. 그래서 헬라어 언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디나미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특별히 이지적인, 그 다음에 능력, 풍부, 의미, 힘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지적인 일꾼, 권능, 강력, 폭력, 정등한, 놀라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단어적 의미로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능력, 재능, 이렇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재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능력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의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 신디와 피아노를 치는 두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하다가 노래를 안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음치이기 때문입니다. 저 드럼이 없는데 저 드럼을 치고 싶지만 안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칩니다. 박치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환상합니다. 막 올라가지만 실제로 저 자리에 앉는 순간 성도님들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요소에서도요, 각자에 따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재능을 따라 그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욕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서면은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람을 쓰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는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는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배를 만드는 도구는 재료는 고페루 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고페루 나무와 역청으로 배를 만들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러니까 방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자, 몇 층짜리 배를 건조해야 된다고요? 3층짜리.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배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설계로 나오시는 분 있어요? 없죠? 있으면요, 그분은요, 배 건축하셔야 됩니다. 배 제조회사로 가셔도 돼요. 노아는요, 이 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이 배를 만드는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 차이니까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못 느끼지만 배를 만든 시점부터 배가 완성되어지는 시기까지 100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몇 년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100년. 지금부터 만든 배는요 100년 후 출항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밑바닥에 만들어 놓은 고페루 나무와 역청으로 칠한 것은 몇 년을 버텨야 돼요? 최소한 100년입니다. 기술이 없이 가능할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세상에 없었던 홍수로부터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궁창이 열려서 위아래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배가요 그 가운데 버텨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도 버텨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버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놀라우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네, 제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파도가 배를 안 때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파도가 바람이 배를 안 때려요? 때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노아의 재능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는 그 재능을 통해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세상을 지켜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따라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재능을 따라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걸어온 길은요, 험한 길입니다. 정말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중에 성공해서 막 공격적이게 되고 막 사람을 때린다고요.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세상의 성도님들, 요셉만큼 상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만큼 힘들지 않으셨으면 용서하세요. 요셉만큼 아프지 않으셨으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재능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재능은 꿈을 해몽하는 재능입니다. 요셉은 꿈을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요셉은 정치가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다 열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뛰고 기뻐할 일 아닙니다. 그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는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에게 술을 대접하는, 술을 맡은 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꿈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꾸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묻습니다.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을 바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왕의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반지를 딱 빼더니요, 그 어린 요셉에게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너는 나보다 높지, 다 너 아래에 있어. 너 위에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세상에요, 이 요셉이요, 7년 흉년 동안 애굽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7년 풍년 동안 곡간을 짓고 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때에 이 곡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요셉은요, 준비된 행정가였습니다. 요셉은요, 준비된 관료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행정적 능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의 정책 첫 번째는요, 모든 돈을 애굽으로 걷어들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쌀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정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애굽으로 걷어들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쌀이 떨어지고 흉년인데요, 땅에다가 씨를 심어도 결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땅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온 나라의 땅을 애굽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결국 토지와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과 권능과 능력을 가진 요셉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로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던 제사장들의 제사는요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흉년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도 나누어 다시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땅도 나누어 가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종자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나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주여 50% 상납하라고 그래도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5분의 1만 상납하고 5분의 4는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그 다음 해에 종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면 됩니다. 이 정책은요, 애굽 사람과 땅과 모든 것들을 갖다 팔아먹었던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바로의 종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요,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법을 통하여 농사 지은 5분의 1은 항상 바로의 궁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산이 다 끝났지만 제가 요셉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가고, 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바로의 가장 측근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한 것 외에는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 그 다음에 덕망은 자신의 민족을 가장 풍요의 땅 고센으로 집어넣는 곳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가 없었으면 우리가 망하는데, 바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의 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강남 1번지에다가 땅 내준다면 우리가 찬성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총리라는 복을 주셨고, 그가 죽기까지 애굽에서 총리의 직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이라는 건요,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이 재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유업을 따라 일찍부터 들러 나가 양을 돌보는 일을 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 목동의 일은 양을 끌기도 하지만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무기는요, 물맷돌이에요. 짐승이 와서 가서 막 싸우는 것도 좋지만 어슬렁 거리는 그놈들에게 이 돌을 팍 돌려서 픽 던져서요 도망가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윗이요, 이 물맷돌 던지는 것을 배웁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다윗에게 물맷돌 던지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총 쏘는 재능이 없습니다. 얼마나 총을 못 쏘는지요. 총만 쏘면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0점을 잡아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새총도 못 쏩니다. 새총은요 정말로 재능이 있어야 쏘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충 쏘는 것 같은데 백발백중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실력이요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목표한 곳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짐승이 달려오면 인중에, 급소에, 배에, 다리에 자신이 맞추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맞추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쓰고 있겠어요.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뭐예요? 물맷돌 5개 그리고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훈련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작은 재능을 키우지 않았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인중을 노렸습니다. 그 쳐다보는 거예요. 내 돌은 어디에 가서 꽂힌다? 예, 인중 여기 이곳에 가서 꽂힌다. 이마 요 가운데 인중이 아니고 있는 힘껏 돌을 날렸습니다. 백발백중. 다윗의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은 꽂혔고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전쟁을 보내도 승리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가 그냥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장수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군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나라가 튼튼하지 않을까요? 네,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심정은요 사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호랑이 새끼, 곰 새끼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입을 찢었나이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는요 온 힘을 다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따라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재능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0.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실제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따라 내 인생을 얼만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능을 따라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따라 오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재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재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일으켰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아버지의 형제들을, 아버지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풍요로운 땅 고센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재능을 주셨고 도구를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갈고 닦았으며 노력하였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한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주신 재능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5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재능을 따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미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